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교동문 16편,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은혜 받고 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2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의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을 향하여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제자들입니다. 아마 어쩜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형편이 비슷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46만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69만 명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접하게 될 때는 75만 명 중반쯤 아마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18절에 보니까 크로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의 빛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근심에 가득 찬 채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23절부터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찾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와 함께한 자들 2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오늘 보았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예수님 앞에 핀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6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붙잡았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주께서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것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그들의 마을이 이미 가까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더 가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집은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사람은 주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오늘 저녁에 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초청을 수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초청에 응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원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든지 하시는 것처럼 떡을 가시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그들에게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떡을 기쁨의 떡이 아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 어른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식사를 사주시면 음식에 대하여 고마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초청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을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의 기쁨보다도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배울 것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뻤어요?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시려고 하는 분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31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전에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영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자기의 마스터, 자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은 잠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이 들고 나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뉴욕시장 쿠오모가 자택의 대기령을 4월 말까지가 아니고 5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로스앤젤레스 나성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DC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 다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0일 어머니 날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다 안정되어서 어머니 주일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태를 당하면서 주일이 되어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달하느냐, 누가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서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을 했어요? 우리 시편 34편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왠지 모르게 은혜가 되고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정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는 순간 그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즉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에 바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에서부터 누구의 중심?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부터 공동체가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그 도시락이 누구의 도시락? 내 도시락에서부터 우리 모두의 식사가 되었을 때 그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5,000명이나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 앞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만은 어떤 사람들이 11제자가 그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2명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34절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갔더니만은 그들이 자기들한테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누가?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명 받은 사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고 서로 믿는 것을 나에게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2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에서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에 가 있던 우리들이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보내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너편에 남미 형제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마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음식을 나눠주는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나눠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는가 하면요, 그 줄 서 있는 사람은 한 박스에 넣어놨는, 아마 제가 보니까 한 1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하라고 한 상자씩 나눠주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한 10불어치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차들이 한 1km 정도 줄을 서 있는데 매일매일 그거 나눠주는 날은요, 차가 한 3대 내지 5대가 늘 교통사고가 나요. 저는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거 한 상자 얻으려고 하다가 자동차 사고 나면 뭐 1,000불에서 5,000불은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들,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지 말고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하여 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밑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도 그들은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향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영상 예배는 다음 주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팀으로 정경 전도사, 김필호 집사, 이전표 형제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 이사하신 교우들 가운데 영상 예배를 보고 교인들에게 안부 전하여 오셨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편안함과 건강과 사업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은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외출 후에 손 씻는 것, 옆사람과 거리 두는 것, 불필요한 외출 삼가하는 것,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저희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이번 주는 제16주차, 목표는 열왕기상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교회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후에 자기의 할 일을 다하는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을 이해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Vonez? Jsem Vonez? Zíde tohle. Kdo? Shkallvand. Edhe mos e përcërit më, qetësi. Hyr! Prap me Vonez. Shkallvand. Hy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